오늘은 그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아말렉과 전쟁하는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는 이제 만나가 떨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만나가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나의 의지로서 선언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서 부어지는 말씀이다.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어지는 상황인데, 여기까지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아직 나오는 지점이 되지 못하고 있죠. 출애굽기 17장에 와서야 비로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사건에서는 이 사막이니까 당연히 물이 없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이 사막의 상태는 뭐냐면 신광야가 황폐한 지역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 가시 잡목이나 점토가 있는, 그래서 믿음이 성장 구도가 거의 없는 바닥에서 출발해서 올라오는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정대로 이렇게 가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리비딤이 이 밑바닥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출발 지점이다, 믿음이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 항폐하고 주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가물어서 메마른 상태다라는 거죠. 생명수가 흘러가지 않은 그런 상태. 그래서 그 생명수의 세력으로 이 반석에서 물이 나는 상황이 전개되어지는 상황이다. 우리가 목마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생수가 없다라는 그 목마름에 대한 인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7장에서는 그 신광야에서 그런 잡목이 있지 않는 황량한 이런 상태에서의 이 광야, 그래서 이 광야는 가나안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이 양떼들을 모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은 이 쉬는 장소예요. 쉬는 장소. 그래서 이 토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기 시작한다. 맨 밑바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만나가 떨어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산은 지금 출애굽기 17장의 지점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산이 없다라는 건 믿음의 자산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셨다, 살아계시다, 살아계시지 않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주님이 살았냐 죽었냐 막 이런 거 조석변인 그런 상태의 믿음의 상태다. 오늘 기분이 좋으면 주님 살아계신 것 같고 뭐가 안 좋은 것 같으면 주님은 안 계신 것 같다. 뭐 이런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 이 그 쉬는 장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식의 쉬는 장소 안식을 얻게 되면은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쳤으나 여기서 장막을 쳤지만은 이 장막에서 말뚝을 뽑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성장 구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난이 새롭게 쳐들어와요. 근데 그 밑바닥에는 믿음을 새롭게 새로운 지점으로 올라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민수기에서 구약에서는 말하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서 그 믿음의 그 전진 상황, 전투 상황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했을 때 노정대로가 말뚝을 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농사를 짓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양떼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죠. 왜냐면은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안식을 구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믿음의 행보에 있어서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하는 메시지적인 상황에서. 근데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구원의 노선에 있어서는 고난이 쳐들어온다. 새로운 또 다른 새로운. 그래서 그 밑바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강이 계속 흘러가는 그 구도를 잡는데, 지금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아직 바닥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물에서 건지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의 열국과 방언,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진 아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습득할 때,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빠져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의 사고는 사단의 정신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 속에 우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 무엇으로? 말씀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나올 때는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물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정신, 이 세상 전체, 그리스 로마 문화, 그리고 현재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그리스 로마 문화잖아요. 헬라 철학.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사단의 보편적 선의 개념의 가치의 정신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말할 것도 없이 이 사단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이 보편적인 이 우파의 이 세력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이 모세의 율법에서 모세 율법, 말씀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게 곧 빠져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의 마실 물이 없다. 여기까지는 이제 주님을 믿고, 이제 구원의 확신 이쪽 저쪽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생명수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그런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물을 성도들이 이 물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물을 얻을 수 있냐? 우리가 동네에 수돗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수는 어떻게 떠올 수 있냐? 생명수를 떠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다라는 거죠. 갈증을 한다. 그래서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의 생명의 말씀을 먹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누가 공급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수를 끌어오는 세력이 모세인 거죠. 그럼 그 모세가 말하는 건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움직인다 생각하고 성령님의 은혜로 뛴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는 이 광야 요단강 넘어서만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단강 넘어가기 전에는 모세의 율법이 요단강 전까지 끌어다 놓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여호수아가 출애굽기 17장에서야 비로소 등장을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왜 등장하냐면은 율법을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도와주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은 요단강 넘어가야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에서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처음에는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율법도 못 따라가고 주님도 못 따라가. 근데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율법을, 성경을, 말씀을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타작할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요단강을 넘어가요. 그러면 말씀을 모르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이 천국을 12번도 더 갔다 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율법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출발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그런데 요단강을 넘어가면은 여호수아가 이끈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끄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세의 사명은 요단강까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말하는 거는 너무 많은데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어쨌든 요단강을 넘어갔을 때 신약식으로 하면 부활신앙이 전개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듯이 믿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갔다 오지 않았어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은 더 선명하고 분명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부활신앙은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말씀. 여기서도 칼날로 아말렉과 전투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칼날이 뭔지 아세요? 칼날은 말씀의 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은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칼날은 뭐냐면은 너의 믿음의 수준으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예, 천사람, 만사람 다 믿음의 분량이 틀리잖아요. 그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이 칼날로 전쟁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랑 싸운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늘 성경은 말하지만은 아말렉, 모압, 뭐 블레셋, 뭐 미디안 다 우리의 믿음의 치우침의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에 다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로 갇혀 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모압과 아몬을 거쳐서 요단강 넘어 가나안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노선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오늘은 아말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털이 많다 그랬잖아요. 털이 많다는 거는 이성적 사고가 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뭐 액면 그대로 밀어붙일 수는 없겠지만은 교회 내에서 뭐 장로님 아들 뭐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뭐 잘 나가는 그래서 교수 신학 박사, 신학 교수님들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승승장구하는 거죠. 잘 뻗어나가는 세력, 자기의 하이팅으로. 그래서 에서의 에서는 엘리바스의 첩 딥나에게서 엘리바스가 났는데 이 엘리바스는 뭐냐면은 혜택이나 손해를 금하는 거예요. 억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철저하게 해서 전진 구도를 잡는 거예요. 전진 구도를 잡아. 그러니까 잘 나아가. 계속해서 나가. 그리고 장식을 해. 그래서 교수도 되고 목사도 되고 막 이렇게 뭐 잘 나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막 이래서 이게 자기를 잘 이렇게 포장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홀리는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학부를 좋은 데에 들렸다가 신대원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대학의 학부가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고 세상의 가치, 세상에 더 가치 부여를 하는 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의 이 전체 자산은 이 자기 부인에 있어서 부인도 이런 세력이다. 부인은 에서의 속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부인의 세력들이. 예,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금의 하나님이다. 자기의 신앙이 이상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에서나 아말렉의 세력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이 아말렉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나의 최선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쟁이 가능하냐? 이 전쟁을 가능하지 않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아말렉 전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말렉 전투가 우리가 초대 사울 왕에서는 좋은 것을 자기가 가지고 나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구도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교활한 거죠. 주님을 상대로 속이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는 척 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좋은 것은 내가 다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에서가 억제, 자기 관리를 잘해서 자기가 화이팅을 해서 뭐 신학 교수님이 다 이상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신학 교수님들 거의 대부분이 이상한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복음적이지 않고. 그래서 일반 대학교 교수님들이랑 비슷한 정신의 세계들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아말렉과 에서의 세력, 에서는 야고가 쌍둥이에요. 그래서 보기에는 우리가 이 차이를 잘 구분을 못할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오르기 전에는.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여러분이 분명하고 선명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은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 노바인 타령을 한동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신라랑 디모데랑 어울려 다닌 게 한동안 시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계속 도는 게 뭐냐면은 그게 로마인 타령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미혹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 3명이서 돌아다니니까 이게 믿음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죠. 최고의 이성적 사고 속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주는 최상의 명예와 권위가 있어요. 그것도.
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좀 많이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을 얻게 되는 건데 그 물은 이 반석에서 나는 거, 반석. 그래서 돌에서 나오죠. 반석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자녀와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이제 돌을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돌을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돌을 던지겠다 이러는데 돌을 던진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그 사람을 문책해서 잡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돌을 던진다는 것은 돌이 없다라는 뜻도 같이 가요. 그래서 실상은 믿음이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돌을 던져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사형에 처한다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법에서 보면은 말씀으로 그를 훈계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문자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믿음의 법 때문에. 그래서 이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상태가 된 거죠. 구약에서는 그 눈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성령님의 은혜의 눈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 선의 개념으로 많이 동원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동원되어지는 우리의 이해도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말렉 전투는 이 아말렉 전투를 과연 할 사람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너희가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거기서 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호렙산은 여기서 항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시내산, 호렙산 여기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제 성경을 펴기 시작하면 호렙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물이 흐르지 않아요. 생명수가 흐르지 않아 제대로. 그러니까 성도나 누구나 다 이 우리의 믿음의 지점이 이 광야라고 한다면 생명수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이 부활 신앙 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흘러가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 율법 속에서 그리고 만나를 먹기도 하지만은 본격적인 생명수가 흘러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명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물을 달라 나에게 생명수를 허락해 달라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경험하고 있기도 하겠지만은 띄엄띄엄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광야에서는 전체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띄엄띄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님과 싸우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는 이 생명수가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신앙에서는 우물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8장에서 보면은 보디올이라는 지점이 그래서 거기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성경이 율법과 이 선지자 그리고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설명되어지는 지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이 흘러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전투가 시작됩니다. 아말렉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의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이 르비딤에서 여러분이 쉬고 있을 때 여기서 우리는 항상 쉬기를 원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돼요. 아말렉이 쳐들어오기 시작해. 생명수가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뭐 헌금 많이 내는 장로님, 건강한 장로님, 뭐 서울대 가는 장로님, 의사 장로님, 뭐 변호사 장로님, 뭐 이런 유의 세력을 우리가 꿈꾸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들을 포기하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근데 여기에서 이 에서와 야곱은 외형은 똑같은데 뱃속이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말렉을 내려놓아야 돼요. 아말렉, 에서의 세력의 아말렉의 전투. 예, 그래서 이 아말렉을 내려놔야 되는데 여기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라고 해요. 아말렉을 내려오는 사람이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거 세상 밖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영광을 위해서 뛰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도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거를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은 누구냐면은 부처님도 아니고 무당아줌마도 아니고 신천지 이만희도 아니고 누가 우상의 대상의 중심 세력이냐면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이것을 어느 날인가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나 자신이 우상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위선이 동원이 되거든요. 점잖은 척, 아는 척, 고급한 척, 오른편강도 좌편강도,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 나를 치장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도 속는 게 그게 나쁘다는 의미는 꼭 아니지만은 학부를 다른 뭐 연세대나 뭐 이런데 돌아서 이 신대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세대나 이런 일반 학부에선 그 학부의 그 세력을 나한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대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나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존귀함을 세상에서 안 봐주니까 이거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 연대 돌아서 서울 신대원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내가 선택할 건가? 선택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연대 거쳐서 신대원 가는 것을 하나님도 영광 받는다 우리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일반 성도들도 일반 대학 어디를 가야 되고 뭐 건강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동원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말렉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과 크리스찬이 열심히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주님이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뛰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뛴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주님 나 좀 도와주시라고. 주님이 나 도와주면은 나도 좋고 주님도 좋고 그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야 사기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전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말렉 전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명예를 내려놔라. 성공과 번영을 내려놔라. 주님 그러지 마세요. 처음부터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늪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신천지에 빠졌으면은 그 신천지의 가족이 빠졌으면 그 자식을 꺼내오는 거에만 정신이 없지 뭐 다른 거는 바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 나라에 이미 빠져있어. 늪에 빠져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주님이 우리를 일평생 이 늪에서 이 사단의 늪에서 빼내는 작업을 일평생 한다. 그래서 이 광야는 사단 나라에서 사실은 나오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이 십자가 언저리로 가다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뼈가 마르도록 이 사단한테 마음을 다 줬다라는 걸 알게 돼요. 사단한테 마음을 다 줬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다 줬어. 그래서 주님이 계속 치는 거예요. 무당이 되면은 뭐 신병 걸린다 막 이러잖아요. 무당 해라 그러면 하기 싫다 그러면은 무당 그 속에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재산을 다 친대요. 재산을 다 치고 이렇게 빈 몸뚱이를 남겨놓는데요. 근데도 무당을 안 해? 그럼 몸을 친다는 거예요. 주변을 다 친 다음에 그 사람 당사자도 몸을 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어쩌면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힘들고 어려우면 뭐 고난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신학생이 되라는 얘기는 아닌데 주변을 치고 혼자 되게 됐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구도를 잡는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 우상은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흉내내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이쪽을 뛴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그것이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
적그리스도가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주님의 나라를 우리는 쫓아가지 않아요.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이게 백리 밖에서 들어도 너무 놀래거든요. 알아서 다 차단을 하거든요. 십자가 안 지려고. 고난, 무슨 고난? 병든 거, 가난한 거, 무시받는 거, 업신여기는 거, 어디 가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딱.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믿음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거. 근데 이것조차 우리의 최고의 헌신, 이거를 주님은 안디옥이라고 해요. 안디옥. 시리아 통치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최고의 믿음의 나라는 어디냐?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계에는 그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부활을 안 믿고 천사를 안 믿는다는 게 나는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요새 다 그런 사람은 거의 천지 아닌가요? 부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설명해 준다고 믿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 주변에만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성도들도 이상하지만 부목사님들도 절대 믿지 않아요. 뭐 신학대 교수님들 10명 중에 한두 명이나 뭐 그럴까 제 눈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이상해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원한다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아말렉 전투는 내 욕심의 기본적인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 내려놓는 것을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 오른쪽, 왼쪽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 돌을 갖다 놓고. 그래서 이 돌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신약식으로 말하면은 페트라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은 페트라예요. 그 페트라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돌 위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렸다. 이게 무겁다라는 거. 팔이 피곤하여가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우리는 힘겹고 짐이 되고 부담스럽고 막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아론은 목회자를 상징하고 훌은 뱀의 구멍이라는 뜻이고 흰옷을 입다라는 두 단어가 섞여 있는 거예요. 훌의 단어가. 그래서 뭐냐면은 이 목회자가 전하는 그 말씀과 나의 믿음과 이 뱀의 구멍은 나 자신이거든요. 우리가 동굴 안에 갇혀 있는 그런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동굴 안에 갇힌 뱀과 같아요. 그래서 눈이 어둡고 속경이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아둘람굴이나 이런 세력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고, 기본 뱀의 세력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흰 세마포를 꿈꾸고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이해되고 깨달아지기는 이 아론이 제사장을 상징하니까 목회자를 상징하겠죠? 성도들이 말씀을 위로 바치는 거예요. 말씀을 위에다가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서 여러분의 이 아말렉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말씀을 높이고 나를 내리는 거예요. 나를 내리는 거는 휴식이라는 뜻이에요. 쉬다는 거예요. 휴식을 하고 십자가 지지 않고 평안이 있고 우리 평안한 거를 꿈꾸잖아요. 이 세상에서 평안하면은 마귀가 쳐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손을 내리는 것은 마귀가 쳐들어온다. 그리고 나는 쉬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진다라는 거예요. 내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을 드는 것은 아론과 훌이 드는 거잖아요. 모세를 앉혀놓고, 그러니까 모세는 뭐냐면 율법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누가? 이 목회자와 성도가.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성도는 자기의 믿음으로 이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말렉과 싸우다라는 것은 먹다라는 거예요. 먹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아말렉을 내려놓을 의사가 있나요? 초대교회 사울처럼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쁜 것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나쁜 것은 주님께 드리고 좋은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욕심은 내가 챙긴다 얘기예요. 내 욕심은. 그래서 성도들도 불법을 많이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죠.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적용시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것인가.
그거는 목회자가 해주는 게 아니죠. 본인 스스로의 삶의 자리에서 본인이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이건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이 이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신다 그러잖아요. 이 머리카락을 왜 쓸데없이 주님이 머리카락을 세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머리 빠지는데? 이 머리카락이 말하는 건 우리의 사고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고치고 있을 때, 거짓말할 때 사단도 다 지켜보고 있지만 주님도 지켜보죠. 주님 무서워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사단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을 고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고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손,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을 든다라는 것은 목회자가 전하는 그 말씀 속에, 나의 믿음 속에서 이 말씀을 높여서 말씀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이다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다, 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높여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높이고 있냐 이거예요. 10의 1조 하나, 정직한 거, 속이지 않는 거. 우리 이런 거 하나하나도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11조를 정직하게 하는 거. 예, 그런 것도 교회에 10명이 있으면은 7, 8명은 제대로 하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아말렉 전투부터가 이미 밀리는 거예요. 아말렉 전투부터가 이거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아말렉 전투에서 여러분이 손을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지 않잖아요. 이건 아주 기본의 기본인 거예요. 이거 밑바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갈 건가 말 건가를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말렉 전투가 시작하지 않고 광야도 전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구원의 커트라인은 저도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지점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 외고 정교 1등이랑 일반고 정교 꼴등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꼴등이 가진 게 없어서 내려놓을 것도 없어. 하나님한테. 예수님의 믿으면 바로 튈 수 있는데, 뛰어갈 수 있는데, 외고에서 1등한 사람은 정리할 게 너무 많아서 주님이 오라고 천만 번을 외쳐도 나갈까 말까 결단하는데도 한 세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어리석은 미련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똑똑했다면, 잘났다면 예수 믿기는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한번 똑똑해봤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높이고자 하는 열망이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진 것 하나도 없는 저 같은 사람도 내려놓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며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을 내려놓는데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는 거예요. 깨닫기도 어렵지만. 그래서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서 여기서의 산은 우리가 가나안적인 그런 상태에서의 높은 믿음의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작은 언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언덕. 그리고 지금 여기 지점에서는 나일강에서 내 지팡이로 강을 치던 이렇게 할 때 여기 나일강은 나일강이 지르고 아수르의 통치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아말렉의 전투는 이 세상에 대한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그의 정신의 세계와 아수르는 그 안디옥, 사도행전 안디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통치권,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의 통치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 지점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계시록에서는 생명책에 들어가는 세력은 아니다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아말렉의 전투도 여러분이 해내지 못한다면은, 근데 여기서는 신기한 건 뭐냐면 교회 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을 버린다 이렇게 막 큰 소리 땅땅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 내에서 잘 나가는 장로님 아들, 잘 나가는 목사님 아들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런 가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몰골 속에서도 최고의 영화로운 찬양과 최고로 영화로운 하나님을 얼마든지 영광 돌리고 그 영화롭게 하는 거는 생각의 영역에 대한 항복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항복과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과, 그리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렸다고 해서 오늘부터
뭐 천국이 막 확 열리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부활이 확 열리고 그런 게 출발이다, 출발. 나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다. 이런 거 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앞으로 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산들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도 그와 같은 구도를 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세의 팔이 피곤하고 무겁다, 어렵다라는 거, 무게가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버겁다라는 거죠. 세상을 내려놓는 게, 자식을 내려놓는 거, 남편을 내려놓는 거, 뭐 하나도 이거를 제대로 정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허다하더라고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해줄 수는 있어요. 동원은 돼요.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남편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남편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따라가면 어디로 갑니까?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꼭 빠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일생의 문제인데, 지금 이 아말렉의 전투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의 그 가치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어디까지 내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어디까지 요구하시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거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단을 해야 되겠죠. 예, 그거를 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고, 또 주님은 또 세상의 방법을 또 동원해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중간 어디쯤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동원되어지는 세상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칼날은 뭐예요? 칼은 말씀의 검이고 입은 입이에요, 입.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만큼 깨달은 그 믿음의 자산을 확보했느냐, 그것만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으로 싸우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는 목사님 밑에서 전체 돌아가겠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누가 싸울 거예요? 여러분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믿음이 없으면 누가 싸워요? 못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다 지는 거예요. 그냥 뭐 손 들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아는 게 없는데. 그래서 아론의 금송아지가 뜨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신, 신념, 가치관으로 여러분을 자기 관리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는 믿음 안에 들어와서 교회 내에서 승승장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건 에서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하이튼을 해서 주님 구제하고 헌신하고 뭐 희생하면, 테레사 수녀 같은 분은 제가 맨날 뻥칠 때 1,000만 명이 있어도 소용없다라는데, 그만큼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 그 안디옥 교회 중심 시리아 통치권에서 나타나는 무슬림이나 힌두교 무당하지마 샤머니즘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세력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제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니네는 일단 말씀을 따라와라. 그래서 구약식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일단 요단강 전까지 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아말렉 전투를 하거나 거기서 필요할 때 여호수아가 뜰 거야. 예수님이 떠서 도와줄 거야. 요단강까지 밀어줄 거야. 지원해 줄 거야. 너의 마음이 어디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가야 비로소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비로소 요단강 넘어가야 나를 이끄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나를 이끌어도 전체 개념이 아니라 부분 개념이에요. 띄엄띄엄. 그래서 속으면 안 돼. 말씀을 따라가야 돼. 율법을 따라가야 돼. 문자적이든 깨달은 것으로.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30배, 60배, 100배는 깨닫는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어두우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아말렉의 전투도 칼날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칼날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칼날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르아를 말하는 거예요.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의 영들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칼날로, 말씀의 검으로 너의 믿음의 자산, 너의 믿음의 자산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의 개념이기도 하고 개인의 전쟁. 우리 가정은 누가 싸울 거냐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누가 싸우냐는 거예요. 가정의 대표 주자는 보통은 엄마 하와가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주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야 당연히 목사님이겠지만 우리 가정의 대표 믿음의 세력은 엄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존여비가 제일 근원인 거예요. 남존여비서부터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 현모양처 우리식의 유교적인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허다한 종의 믿음에 사모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허다합니다. 지천입니다. 이거 넘어가는 성도를 제가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여자, 남자 평등이 답이 아니에요. 그 미혹인데, 어쨌든 그 평등이라는 것도 쓰는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에 나오는 거에서 왕은 60이요, 후궁은 80이되, 시녀는 무수하다 할 때 그 시녀의 믿음, 종의 믿음은 지천이다. 그 지천 속에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말씀을 모르면 전쟁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칼날이 없으니까 지는 거야. 쉬는 거야. 그냥 쉬는 거야. 손을 내렸다는 거야. 이 손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그 어느 곳에든 여러분의 명성을 위하여, 여러분의 고급함을 위하여, 여러분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 애가 타는 그 모든 것, 남편이든 자식이든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를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가슴이 휘둘려서. 가슴이 너무 아파서. 똑똑한 우리 아들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는 거. 고등부만 되잖아요. 그럼 전교 1등 하면은 그 주로 바로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대회나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나오고 안 나오고 제가 그걸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비루하게 만드는 건 우리한테 그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처럼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연연해 하고 주님이 아니면 사람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이 비루함 속에서 주님 사람 노릇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주님 별로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주님으로 채워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은 어디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쩌면 아말렉 전투부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슬픈,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사단한테 다 주어서 주님께 내어줄 마음이 없는지도 모르겠는, 그런데 이 아말렉 전투는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주님의 외침 속에서 나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는 이 딜레마라고나 할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다 에서의 아말렉 군사에, 우리는 아말렉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들이 다 아말렉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도 가고 싶고 출세하고 명예와 돈도 많고 건강하고 결혼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 유산 상속받다는 가난해지다라는 단어가 같이 가거든요. 우리가 싫어하는 거죠. 예, 그 가난함은 어떠한 모양이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단을 쌓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동물제사를 쓸데없이 주님이 왜 동물제사를 세웠을까요? 동물제사는 나라는 존재 속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가죽을 벗기고 나라는 존재의 위선이 고난의 참혹함 속에서 드러나거든요. 나의 실존이. 그 누구에게도 나의 이 비루함을 보이고 싶지 않은 처절함 속에 하나님은 그 가죽을 확 벗겨버리거든요. 엄청 화가 나고 짜증나죠. 네, 주님이랑 우리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참혹하고 잔인하다, 비루하다, 남루하다.
이런 이상한 단어를 제가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쩌면 꿈꾸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참혹하게 느껴지는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제단 속에서 나를 날마다 죽이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꿈꾸고 그 부활의 신앙에 갖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날들을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다. 예, 주님의 이끌림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내시 승리가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16절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는 세대마다 여러분의 삶의 거주지마다 어떻게 싸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을 꿈꾸는 그 내용으로서 주님을 믿고 있다면 그거는 주님은 아스다롯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아덴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주체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헤롯의 통치권에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을 추앙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너무 위험합니다. 예, 미혹에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으로 존재하는데 다른 사상과 이념, 신념을 따라간다면 주님의 나라는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 이 그리스 헬라 문화, 이 민주주의, 이성적 사고, 최고의 지성의 세계도 사단 나라인데 이것도 내려야 되는데 얘를 끌어들인다? 그럼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말렉의 전투를 할 의사가 있는가? 그리고 아말렉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가? 예, 저의 인생의 삶 속에서 저는 아말렉이 되고자 꿈꿨지만은 아말렉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 앞에서 늘 좌절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저의 그 위선과 어둠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내려놓지 못해서 늘 가슴 아팠던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 어둠의 안개가 사라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 속에 예수님이 묻어날 수 있기를, 주님이 흘러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